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전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있어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요한복음이 꽤 긴데 반도 못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회가 될 때마다 요한복음을 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수요일에도 계속 할 것이고 또 주일에도 물론 시즌별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요한복음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수요일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자기 포기 선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자기 포기 선포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막 돌발적으로 터지죠. 문제가 생길 때. 또 노력해도 그 상황이 어떤 때는 별로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이게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해 보면 별로 나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한마디로 일이 자꾸 꼬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런 경우에 처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의심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신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선한 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과 사단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에서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나요?
가운데 가고 싶은 분,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향받고 조종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중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일부는 다 들었어요. 두 팔로 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영향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았듯이 사악한 영, 사단 마귀에 조종받고 영향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솔직히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비중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보다도 사단 마귀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직 공중의 그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올해 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매주일마다 들었어요. 9번 통해서.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강진희 집사님은 다 외우려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우리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보다는 실제로 보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겠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전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21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좀 읽어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것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전부 몇 가지냐면은 15가지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게 로마서와 있는 거와 갈라디아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가지수가 더 훨씬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에게 우리 삶의 손잡이를 맡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삶을 쥐고 이렇게 흔들 수 있도록 그 맡긴 손잡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소유욕, 바로 욕심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욕심, 소유욕이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성취욕.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성취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감,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 또 무언가를 계속해서 붙잡는 것, 뭐죠?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취욕도 필요하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하고 그것을 원하지만은 사단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애쓰고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때 사단 마귀도 그 부분을 함께 쥐고 흔들면서 우리 삶을 자기 뜻하는 대로 사단 마귀의 그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몰려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하며 예수님을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여러분, 기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반응해요. 한쪽의 기대는 다른 한쪽에게 부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부모의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담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역작용을 하면은 자녀를 삐뚤게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부담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대는 그 기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성취욕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집착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막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멀리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마음속에 확실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보면요, 마지막 이 예루살렘 여행길에 오시면서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주님은 무언가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여행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을 환호하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자기들을 다스려줄 메시아로 이렇게 정말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 기대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심리적인 동요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 나오죠. 이것은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테테락스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동요하다, 흔들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무리들의 이 기대를 가지고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마귀도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요. 근데 우리라고 별 수 없겠어요. 우리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을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면요, 마음이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 삶을 쥐고 흔드는 방법을 보면은요, 참 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요, 영적인 세계의 또 하나의 부분, 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계,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들을 알아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형제님 댁에 신방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형제였었는데 아주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강아지하고 잘 노는 것 같아요. 이 먹을 것을 강아지 눈앞에서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먹이겠죠. 그것을 막 흔들면서 실제로는 주지 않아요. 계속 그 앞에서. 그것을 제가 물끄러니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강아지를 놀리는 거죠. 먹을 것을 보였다가 숨겼다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거를 살라고. 여러분, 이 형제가 왜 보였다가 감추었다가 그렇게 하나요? 뭘 장난하기 위해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혹시 강아지가 포기할까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포기할까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마귀의 이 유혹과 책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럴 때 이 유혹과 책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며?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할 때 벗어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한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포기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것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요셉의 어디를 잡았습니까? 옷을 붙잡았어요.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 옷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옷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단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가죠. 그리고 나서 곧 그 옷이 아까워서. 사실 옷이 아깝긴 뭘 아까워요.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이 아까워서 옷을 찾으러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유혹에 덥석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빠져들어서 그 삶이 고통스럽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자식 포기할 수 있어요? 자식이 나를 징글징글 힘들게 한다. 아이고, 내가 포기해버려야지. 포기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정말 힘들게 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 꼴도 보기 싫어. 날 정말 아내가 싫어. 막 그런 아내가 힘들게 한다고 아내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똑같이 남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눈빛이 다 반짝반짝하세요.
명예, 높아지는 것, 그런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게? 자기 욕망 포기할 수 있어요? 자존심 무너지는 것, 자존심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 말은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란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 포기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호한 영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선언을 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는 선언, 자기를 포기하는 선언,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선포예요. 이 선포라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형제님이 강아지의 자기 포기를 했다. 막 맛있는 것도 막 했는데 안 먹어 그러면서 자기 포기했다. 자기 포기를 선언을 했다면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강아지까지 이렇게 포기하다니, 강아지가 포기하다니.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좌절감까지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포기 선언은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삶의 많은 문제, 그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포기를 선언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둑 두시는 분, 바둑 두는 걸 아시는 분, 바둑은 안 두지만은 아시는 분, 바둑 두는 걸 좀 아시는 분이 한 3분의 1은 돼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둑에서 그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수라는 게 있어요. 고수와 하수, 그건 아시잖아요. 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1급, 2급, 3급, 1단, 2단, 3단, 예를 들어서 조은현, 9단, 이런 이 고수들이에요, 다. 이 고수는요, 바둑에 고수 있는데, 고수가 있으면 하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수는 왜 하수냐면 버리지 못해서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수는 버리지를 못해서 진다. 그 말을 들으면요,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그 감동이 쫙 밀려와요. 아, 내가 그때 버리지 못해서 졌구나. 여러 번 바둑을 둬봤기 때문에.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하수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포기하는 능력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신비한 비밀, 그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포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이렇게 외로이 남아있는 것, 그런 것과 자기가 죽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5절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은 여기서 헬라어로 푸시케란 말입니다. 이 푸시케란 말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자아, 내 자아, 그리고 의지, 소원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나 자아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 자아, 소원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내 생명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는 비밀을 아는 것이 포기의 능력입니다. 내 것을 버림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포기의 능력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33절인데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정말 포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지 못하고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계속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 놓으면은요, 다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놓으면. 아닙니다. 놓음으로써 더 귀하고 엄청난 가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 농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묘비 있죠? 묘비. 이 묘비에 어떤 말이 쓰여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 추도예매를 들어가서 그 묘비들을 보면서 이때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기회니까. 아이, 왜 쓸데없이 죽는 거 얘기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동안 매번 나는 나의 죽음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정도만 해봐도, 생각만 해도요, 우리 삶은요, 포기 능력, 이것을 아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포기 능력을 알아도 실제로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포기한다는 것은요, 자기 포기 선언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포기를 선언한다. 내가 포기를 선포한다. 이렇게 자기 포기 선언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체험을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 예수를 우리 믿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생생한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믿고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오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머리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나 그냥 교회 나가, 나 그냥 예수 믿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지, 내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머릿속만 꽉 차 있는 그런 거 가지고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체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매달리는 문제, 삶에서 있잖아요. 잠이 안 오는 문제, 분해서 잠을 못 자는 문제, 뒤척거릴 때,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그냥 계속 움켜쥐고 있을 때, 무엇인가 계속 갖고 싶어, 또 갈망할 때, 그럴 때 이런 거 하다가 저런 거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감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포기하는 선언은요, 그 선언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나를 감쌉니다. 정신적으로 쉬게 돼요.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쉼이 부어집니다. 또한 나를 포기하는 진정한 그 자기 포기 선포가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예수를 헛믿었구나.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는 걸 그냥 알았구나. 아, 잘못 알았구나. 이게 내 입에서 고백이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평강이 없는 것은요,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 포기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기 포기 그 선포 앞에서는요, 사단마귀가 슥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천둥이 울렸다. 천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포기 선언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체험했는가요? 내가 예수를 믿다고 했지만은 저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정말 체험했는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내 생각, 자기 집착에 계속 잡혀 있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은 계속 가요. 시간은 흘러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또 누가 기도시킬까 봐 겁이 나요. 믿음도 전혀 잘하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올해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선언, 나를 포기하는 선포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찬송을 할 때도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신데 내가 뭐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자기 포기 선언을 해보셨나요? 늘 교회에 나왔지만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나를 포기하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정말 체험하셨나요? 얼마나 깊이 나를 포기하는 선포를 가슴 깊게 해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선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포기가 주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는구나. 내 의지가 정말 진정으로 포기될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야곱이 이제서야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듯이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선포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선포로 저와 여러분 삶에 정말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